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튕겨져 나와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grace, 은혜예요.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전에 재판장이 되었던 사람이 총독 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2년 만에 해임을 당하고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한 사람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26장을 통해서 읽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재판정이잖아요. 여러분, 법정이 훈훈한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법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재판은요, 이게요, 그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요. 그 심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지하는 저지맨이 있고 판단을 내리는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고요. 지금 재판관은 누구인가? 원래는 베스도 그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슬쩍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 왕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슬쩍 넘겨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는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줄수가 돼서 그 앞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모여져 있는 사람,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옆에는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누나, 부부의 관계로 살고 있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 부인 버니게가 떡 앉아 있고, 그리고 이름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 지금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법정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훈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국 법정도 똑같아요. 집사님 아이가 어떤 사건이 연루가 돼서 제가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도 제가 가보았고요. 근데 미국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는 똑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26장에서 느끼는 이 분위기는 그런 평범한 법정 분위기가 아니라 꼭 예배에 참석한 것 같아요. 성광교회 예배에 온 것 같아. 아멘 할 때 은혜가 더 임합니다. 성광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가 있거든요. 뜨거움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찬양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터치가 있고 기적이 있고 꼭 성광교회 예배에 온 것 같아요. 강사는 누구인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질문해 볼까요? 수갑이 채워져 있을까요?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요? 채워져 있습니다. 26장을 쭉 읽어보세요. 수갑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돼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지금 무슨 기회를 줬는가? 1절에 보시면 그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변명해 보시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어떤 기회를 줬느냐면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변명을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한번 변호해 보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장으로서는요, 할 말이 많습니다. 왜요? 전임자 베릭스가 자기를 구속을 해놓고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혐의가 없어요. 그 많은 기소에 대해서 물증을 제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후임자로 온 베스도 입장으로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그럼 석방을 해야지. 바울의 입장으로서는요, 바로 이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변호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느끼는 것은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이만큼도 변호 안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다고,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느냐고. 적어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자기의 분통한 마음을 지금 한 맺힌 모습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 위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합리적인 논리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변명의 시간에 사도 바울은 뭘 하는가? 참 기가 막힌 시간으로 이 변명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이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어떤 믿음의 삶을 걷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변명의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나는 이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 드리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3번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9장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만약에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해요, 아직 예수 안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만났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꿔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간증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회심의 사건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고백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대상이 누구냐면 거기에 총독이 있잖아요.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총독을 중심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부하들이 모두가 다 로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것은 빼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내용인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바로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첫째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대상이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만나기 전에 나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다시 말해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 그래 나도 그 약속 붙들고 있었다.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7절입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그게 바로 약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보통 열심이 아니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얻기를 바랐다. 당신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그러면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의 희망이 무엇이었는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역사의 질곡의 역사 속에서 늘 마음속에 희망으로 가졌던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만 오면.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가? 바울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메시아됨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가 메시아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이게요 재판 안에서 이게 심각한 갈등이 된 겁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딱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예수, 오케이, 프로핏, 선지자다. 그 정도까지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사이아, 예수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다. 그렇게 딱 선포하면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 일으킵니다. 아직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한 질문을 여기 사도 바울이 딱 여기에 모여져 있는 그 재판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능하다는 이야기 almighty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이즈에 절대로 가두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적인 그 틀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당신들이 못 믿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랬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신흥 종교가 없애버려야 할 이단 종교로 생각을 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는 외국 다메섹까지 갔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13절 이하에서 그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낮 12시입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그 빛이 나와 내 동료들에게 쫙 하고 쏟아졌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서, 왜? 그 두려움과 그 강렬한 거룩함 앞에 땅에 엎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인 아람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는 고상이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 지금 가시채로 뒷발질하기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 사람과 헬라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가 뾰족한 그 막대기, 짐승을 모를 때, 소를 모를 때 뒤에서 이제 이 소가 만약에 밭을 갈 때 말이죠, 이 갈다가 자꾸 옆으로 가. 그러면 푹 찌르는 거예요.
쿡 찌르면 이 소가 아이고 뜨거라 그리고 제자리로 딱 와요. 이 소가 이제 가다가 더 힘들어. 그러면 날 잡수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야 이놈아 너 뭐해, 빨리 가야죠. 쿡 찌르면 이 그 뜨거라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엉덩이로 쿡쿡 찌르면 이 소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치느냐고, 왜 찔러! 그러면서 이제 소가 뒷발질을 하는데, 뒷발질을 하면 누구만 더 다쳐요? 자기만 더 다치. 네가 하고 있는 짓이 꼭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만남 속에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예수는 죽었거든요. 그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미국 어느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분이 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돌에서 앉아 계셔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배에 열중하고, 저분이 누군가 싶어서 예배 마친 다음에 인사하려고 딱 나갔는데 언제 가셨는지 가신 거예요.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혹시 그분 아세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언제 가셨는지 가셨어요. 그러기를 한 달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느냐면, 이 설교를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요. 그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시고, 인정하시면 손 들고 아멘! 그래, 바울에게만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 파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여기 16절에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무슨 말이 등장을 하느냐면 일어나, 일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쿰이에요. 쿰. 신약 성경에 달리다 쿰, 그 쿰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어로 get up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슬픔과 아픔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상처 속에 내가 싸매어서 그 상처만 묵상하고 상처만 가슴에 끌어안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자고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쿰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을 보내는 목적을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목적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살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백을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변명해야 하는 그 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23절까지 쭉 해서 압축을 하면 바울 속에 지금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느냐면 오직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 신분으로 내가 서 있지만은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은혜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언제?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교회는 왜 오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교회 와서 열받지 말고 은혜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는 양념이에요. 재료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재료를 맛깔스럽게 만드는 것은 양념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끝이 똑같아요.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맛깔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지게 할 수 있느냐? 은혜의 양념이 들어가면.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살맛 나요. 그게 아멘. 은혜 받으면 웃고 살아요. 은혜 받으면 복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양념이, 은혜라고 하는 양념을 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가 보는 나가 있고요, 남이 보는 나가 있고, 사탄이 보는 나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이에요. 째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 소중한 분.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받고 있다니까. 은혜 받으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 받으면 건강합니다. 건강이라는 말을 영어로 health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health 이 단어. 이 건강, 영어의 단어, 이 health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holy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엑서사이즈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뉴트리션, 그래서 영양소 있는 음식도 드셔야 되고, 나름대로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holy,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건강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에 쭉 이 황제들이 있잖아요. 그 황제들 얼마나 그 당시에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5살입니다. 35살 이상 넘으신 분들은 황제보다 지금 오래 사시는 거예요. 중국의 왕들이 있잖아요. 중국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39.2세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살입니다. 43살 넘으신 분들은 왕들보다도 더 오래 잘 사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